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옛날 찬송가로는 463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험한 풍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쌌어 내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아멘.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마귀의 역사는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마귀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어려움은요, 신앙의 본질보다 부차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고 싸움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어렵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나?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하다 보면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이 어려움을 일으킬 때 그때 너희도 이렇게 대처하라. 그런 의미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죠. 뿐만 아니라 함께 위로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는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왔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도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존경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바나바를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2절을 보시면은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았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떼어 놓았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노스피조라는 단어입니다. 노스피조. 노스피조는 감추다, 숨기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 성경이 있는데요. 그 70인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사건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을 만나는데 거기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는 약속의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첫 소산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점령한 이 첫 성읍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하라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걸 의미하듯이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남몰래 전리품을 취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외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투를 취했고 또 하다 보니까 금 덩어리도 몇 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 텐트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 아이성과 전투하는 가운데 전쟁에 패하는 일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황해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임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고 결국 이 아간이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숨긴 것,
그걸 묘사할 때 헬라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 구약성에 나오는 아간의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이 들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아간과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아간과 같다고 말합니까?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인 겁니다. 그게 핵심이지 돈 얼마를 떼놓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였다. 즉 하나님을 속인 게 문제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당신에게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누가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당신에게 강요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한 겁니다. 그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할 수는 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은 그러면은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걸 다 드려버리면 좀 다음 살아가는데 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일부만 드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속였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헌금은 자기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기쁘게 드리면 됩니다. 그 액수를 하나님이 강요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아나니아는 일부를 가져와 놓고 전부를 가져왔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다 드리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도 학교도 보내야 될 것 같고 또 이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이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요 정도는 내가 떼내고 요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맹세를 한 게 있잖아요. 다 드리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드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이 맹세를 한 이유가 자기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현실을 따져보니까 그게 어렵더라.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보고 다 두려워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걸 감정이입을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하시다. 사람이 좀 약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거짓말 한마디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는 이게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왜 그의 목숨을 그것도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앗아간 것일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운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된 일을 하고 거짓이 없어야지, 이 자꾸 거짓을 용납하고 이래버리면 교회 자체가 거짓의 공동체, 타락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부터 거짓을 용납하면 우리 때까지 한 2000년 됐는데 2000년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중간에는 뭐 조금 더 용납하다 보면 교회가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참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는 그곳에 거짓이 차고 넘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시험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이 용납되고 거짓이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거짓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 성도 중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흔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렸냐? 욕심이에요. 염려예요. 이거 다 바쳐버리면, 내가 약속은 했지만 이거 다 바쳐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체면을 건드려요. 야,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거 뒤집어 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또 명예심도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이런 욕심, 명예심, 체면 이런 걸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다,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평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진짜 존경해가지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나도 존경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바나바를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가능성이 더 큽니까? 시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늘 바나바를 보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잘난 체 해. 뭐 대단하다고. 저 다 바치고 자기 지금 궁하게 사는 거 봐. 뭐 그러면서 자꾸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부러움이 질투가 되게 하고 질투가 싸움이 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가 당사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문제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5절에 회개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졌다, 그걸 말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 중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부분이 있어요. 먼저는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1대1로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해도 안 된다,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형제들 몇 명과 같이 가라 그랬어요. 같이 가서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 앞에서 치리를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것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교회 앞에서 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베드로가 먼저 아나니아에게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들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지금
얼마를 그렇게 했다라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나니아는 결백하다고 말했겠죠.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말했던 몇몇 형제들 같이 갔겠죠.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는데요. 그래도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모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는 숨어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서도 와가지고 공격할 게 없나, 약한 부분이 없나 그렇게 찾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명예심 이런 걸 건드리는 마귀에게 넘어진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약한 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고 힘든 부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 회개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좀 내 약점이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사실 거짓말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고치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내가 고치겠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을사안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칠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위기들이 있어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뉘우치고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봄철이 오면은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영성을 청소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면밀히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는 이런 부분이 없나? 그것을 돌아보고 그러는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258장. 옛날 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258장 1절 3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3절입니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라,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기간입니다. 부활절, 새롭게 태어난 그런 거듭나는 그런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은 다 다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약점은 체면과 명예욕과 그런 거였는데 사람은 다 다릅니다. 우리 자신의 약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나의 약점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참 힘든 경우도 있는데, 회개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이니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극히 아끼시고 또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보혈로,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가 씻는 기간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지은 것이 있거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샘물과 같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압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